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전서 파노라마 1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원 12절에서 17절 나를 공일히 여겨 직분을 맡기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 1. 본 단어는 바울의 간증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심점이 공의를 이부에 있는가 아니면 16절 직분을 맡기심이 있는가 12절 저는 숫고 끝에 둘을 결합하여 나를 공의히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기억 내가 전에는 회방자와 핍박자의 포행자이었으나 합니다. 13절 상반절 바울의 진술은 강도를 더해 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방자보다는 핍박자가 핍박자보다는 포행자가 더욱 악질적인 것입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니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 포행자였음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얻었던 과거는 가능한 한 숨기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포행자였음을 숨김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2. 바울이 이 대목에서 새삼스럽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진술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11절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기억, 복음을 맡기셨고 11절 다른 하나는 니은, 직분, 즉 전파하는 자와 사도의 2장 7절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이 포행자를 사도가 되게 했던 말인가? 3. 포행자였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것은 기억, 영광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포행자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고린도 후서 4장 6절 비춰주신 것만이 아니라 니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합니다. 12절 이처럼 복음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고 12절 상반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14절 이 점을 다른 서신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4. 바울이 사울 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처럼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열심쟁이였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그때는 저들처럼 다른 교훈으로 바른 교훈을 대적하던 자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영광의 복음과 직분을 맡겨주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교회를 박해하던 자 중에 그 누가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줄을 알았단 말인가? 사울에 의하여 투옥당하고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가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줄을 알았단 말인가? 5. 바울은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합니다. 13절 중반절 1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기억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3절 하반절 니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극에서 극으로 전환하게 하신 자신의 경우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즉 모델 케이스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귿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고 감격히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란 어떤 내용인가? 영생 얻는 자의 본 1.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는 말씀입니다. 15절 중반절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영광의 복음입니다. 문제는 복음이란 자신의 죄인 병든 것,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15절 하반절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본문에는 은혜 14절, 긍휼 16절, 오래 참으심 16절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억,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습니다. 나 같은 극악무도한 자에게도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니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가히 복음에 미친 사람다운 면모입니다. 3.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충만했는가?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송영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을 입은 자들이 힘써야 할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기억,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하는 임무입니다. 17절. 니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고 전파하는 임무입니다. 15절. 넷째 단원 18절에서 20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 1. 본다는의 중심점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데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기억 싸우라는 말은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종이 되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선한 싸움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니은 명하노니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6장 12절 디모데후서에서는 엄히 명하노니 하고 엄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 누구하고 싸우란 말인가? 사탄이라고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점에 분명해야만 합니다. 3절이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한 목적은 기억,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6장 3절 라고 재차 경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다른 교훈이 교회에 미치는 해독의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후서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러므로 디도에게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1차적으로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라는 말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룩과 같이 퍼지고 있는 다른 교훈과 맞서서 싸워 복음을 보수하고자 하는 디모데가 일어나 디모데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3.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 자신의 사역을 선한 싸움이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양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기억, 일면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싸움이요. 니은 다른 일면은 거짓 교사들과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보다는 후자의 싸움이 더욱 바울을 괴롭혔던 싸움이었음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선교의 목적으로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함이 한 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4.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명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싸움임이 명백합니다. 기독교 2000년사가 그러했습니다만 더욱 현대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진리 보수보다는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성장병에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목회서신의 관점은 진리를 보수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진리를 보수하라.
1. 그렇다면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란 말인가? 기억.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18절 중반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합니다. 문제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4장 14절과 결부시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어떤 예언이 주어졌다는 설명은 문맥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받을 때 주어진 예언으로 어떻게 다른 교훈과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안수받을 때 주어진 예언으로 싸워야 한단 말인가?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내게 들은 바를 지키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2장 2절 너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도 이 진리의 검으로 싸웠으며 바울은 이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2.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19절 상반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지켜야 할 두 가지를 꼽습니다. 기억,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착한 양심입니다. 이 둘 믿음과 양심은 1장 5절과 3장 9절에서도 함께 등장하므로 그 무게를 더해줍니다. 니은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합니다. 19절 하반절 믿음과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적인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싸움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3. 그렇다면 믿음과 양심은 어떤 상관관계인가? 기억, 믿음은 복음과 결부되고 니은 양심은 윤리와 단짝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 그릇이라면 그 믿음은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그릇이 깨지게 되면 담겨있던 보배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리적인 믿음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양심, 즉 윤리적인 면에서도 부패하였다는 말씀입니다. 4.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합니다. 20절 하반절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 것은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억,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후메네오와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데 저희 말은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다고 말씀하므로 많은 심령을 상하게 하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알렉산더는 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라고 한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니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합니다. 20절 중반절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징계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저희 입을 막은 것이고 디도서 1장 11절 선한 싸움으로 해방자들을 물리쳤다는 뜻이 됩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는 20절 하반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5. 1장의 중심점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3절 바른 교훈 즉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치라 하는 데 있습니다. 11절 이를 가리켜서 사도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현대교회도 적용이 됩니다.